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실 기원드리고 건강하시고 천복받고 기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실적을 쌓아서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의 성일 말씀 제목은 2024년 성령으로 새롭게 출발합시다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철력 1월 9일, 양력 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영계에서 재림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한 지상에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연세 협회를 중심 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시고 그 중심자가 문영진 천일고 왕님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한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진행하신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을 봉독한 다음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6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것은 천일국 왕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이고 천일국 왕님께서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던 자르다 하더라. 이 내용은 현재 통일가를 말하고 세계 정세에 사탄들이 움직이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룩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14장 14절 현재 진행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소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리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4절부터 16절 내용은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죄를 쓰시고 보좌에 앉으셨는데 만왕의 왕으로 왕권과 권능을 갖고 온 세상을 치리하신다는 능력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5절 내용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참된 혈통 대신자를 말합니다. 이제 구름 위에 앉은 인을 향하여란 하나님과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큰 음소로 외쳐 이르되란 지상에 있는 참된 혈통 대신자가 외쳐 이르되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조건과 기대를 세웠으니 이제 말세의 때요 추수의 때가 일어나니 당신의 권능으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거둘 때가 일어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구름 위에 앉으시란 하나님과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지상에서 참된 혈통 대신자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든 조건을 세움으로써 비로소 천일국의 헌법으로 온 땅을 치리하시고 사탄들을 심판하시고 지상 전국 건설 즉 가나안 복귀 섭리가 시작되었음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와 말씀에서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의 강연문 내용 중에 40페이지를 보면 실체적인 전일국 시대가 펼쳐지면 이 땅 위에 연현세 협회가 중심축의 자리에 서서 만유를 치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를 연결하여 실체적인 통일을 완성하고 천리와 천도로 섭리를 경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재림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는 정말 격동기고 심각하고 또한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해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잘못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해입니다. 자, 2024년도는 세계적으로 격동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선거 악의 싸움 중에 가장 종결점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또한 선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준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2014년도에 결실이 되기를 정말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겠습니다. 참조로 한국에서는 4월 10일 날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1월 5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전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 바이든이 지금 4년이 되면서 엄청난 전쟁들이 많이 나오고 세계 전쟁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관점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를 원해야 되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 삼고 세계를 복귀하는 축을 이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총선거에 선거에 11월 5일 날 정성과 그 기대를 세워서 트럼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이나 모든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2024년도는 세계가 약 한 214개국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세계 76개국, 거의 뭐 3분의 1을 넘네요. 76개국이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해에 이렇게 선거가 많은 때는 2024년도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선과 악의 싸움이 격동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전국 단위 선거가 나라에 40여 개가 있고요. 선거가 실시되는 국가의 전체 인구는 42억입니다. 그러니까 42억 명이 현재 지금 한국이나 세계 인구가 80억이잖아요. 42억 인구가 선거를 하는 거죠. 근데 경제적으로 그 선거하는 지역이 60%를 차지합니다. 세계의 경제 6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좀 중요한 선거가 되겠죠. 가장 부유한 국가가 이제 미국이 3억 4천이고 인도가 14억이고 영국이 6,800 만 명인데요. 여기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하고 이란도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우크라이나, 다행히 이제 대만이 1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50대 50 그런 선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가 3월 15, 17일 날입니다. 그리고 말 많은 우크라이나가 3월 달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개국이 가입된 유럽 연합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6월 달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2억 8천이나 되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2월 14일. 전에 다 됐네, 이제. 2월 14일에 있었고요. 파키스탄 2월 8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를 조사하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 인구가 2억이었습니다. 2억. 그리고 이제 1000년 전에는 3억이었고요. 그리고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가 6억이었습니다. 500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죠. 그리고 현재 약 78억에서 80억 인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14개국 나라 중에 인구가 1000만 이상인 나라가 어 100개밖에 안 됩니다. 100개. 그 천만 그 나라의 인구가 1000만 이상인 나라가 약 한 100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 어떤 나라는 뭐 800명도 있고요. 900명도 있고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한국은 5,200 만 정도, 약 2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약 한 30위에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고 보면 큰 나라라고 볼 수 있고, 참조로 일본은 1억 5천입니다. 우리가 전 격동교에서 2024년도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출발할 것인가라고 우리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문선명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는 아담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6천 년이 지난 다음에 재림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이기대를 완성하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지 못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부를 맞이해서 축복을 통해서 참된 혈통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결과적으로 2000년이 지나서 재림 예수님의 근본 목적은 이 땅에 타락한 혈통을 단절하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를 탄생시키고 또한 그 아들, 딸들이 번식하게 하는 것이 재림주의 근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선명 재림 예수님은 1920년도 탄생하셨고 1935년도 15, 16세 때 묘두산의 기도에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멸류관이라는 내용을 또 시까지 그렇게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도 소생기 8년, 장성기 8년, 완성기 8년에서 24세를 넘고 25대 성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기독교가 반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깨지고 다시 40년이라는 탄감 조건을 세운 그 기대에 1960년도 40세를 넘고 41세 때 어린 양 잔치를 혼인 잔치를 통해서 장성기 완성급에 성혼하시고 7년이란 기간을 넘고 1968년도 1월 1일 날 비로소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2001년도 1월 13일 날 하나님 왕권 즉위식이잖아요. 이것은 1968년도 하나님의 날 선포 이후 33년을 넘고 2001년도 1월 13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33년 생애 노정을 탕감하고 출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은 하나님의 해방과 석방, 하나님의 왕권 확정, 그리고 하나님의 최초 지상 강림의 조건이고 천일국 헌법 제1조를 선포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님이 80년 생애를 통하여 종적인 8단계 복귀 섭리를 완성하시고 문선명 재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가 되신 때가 2021년도 1월 13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횡적인 8단계를 복귀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횡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귀원절을 출발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2008년도에 그러한 주권 복귀 그런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모든 것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세 노정처럼 우리는 40년이라는 그런 광야 노정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모세가 40년 정탐 40일을 잘못해 가지고
다시 40년 동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러므로 아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헬기 사고를 통해서 실체의 부활을 통해서 40년을 타년으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재출발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헬기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40년을 사년으로 탕감하여 2013년도 1월 14일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12년은 횡적 8단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은 사생결단 전력 투구하여 기원절을 맞아야 한다고 수십 수천 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023년도 1월 13일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 계획이었습니다. 이날은 변경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2014년도가 단기 4346년입니다. 제가 성경을 검토하다 보니까요. 아담으로부터 홍수 심판까지가 1656년이고요. 또 홍수 심판부터 현재까지가 단기 4346년입니다. 그럼 이것을 합쳐 보니까 6000년을 넘고 6001년이 되는 때가 2013년도 1월 13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 과정에서 소생기 2000년, 장성기 2000년, 완성기 2000년을 청산하고 6001년이 되는 때가 2013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6000년을 청산하고 7000년을 시작하는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이고 또한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일곱 대접을 쏟음에 하나님이 직접 치갈한 안식권에 치리하는 그런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고대하고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는 그 날을 고대하고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2009년도 1월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재림 예수님은 대신자를 천명하시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 중심 인물인 대신자를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세우시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종결점을 하신다는 6월 1일 날 자서전을 출판하신 것입니다. 근데 재림 예수님께서는 결국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고 하시고 성화하신 것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천복궁에서 대신자를 중심 삼고 기대를 세우지 못했고 2012년도는 원리 본체는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원리 본체는 3630일 교육을 승리해서 그러한 조건으로 기원절을 맞았는데 그 자체도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 혼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성화하시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근본 원인은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재림 예수님은 부모 입장에서 가인된 자녀 중에 데려갈 자가 없었기 때문에 성화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40일 역사를 통하여 그 제자들과 성도들은 재출발을 하였지만 재림 예수님 때의 제자들이나 신도들은 모두 사탄의 간부들에게 역주관을 받아서 어리둥절하고 혼돈 속에 빠졌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성화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재림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재림 예수님이 성화하시고 나서 2012년도에 그거에 대해서 회개와 용서를 빌겠다고 간부들은 사표 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또한 식구들 또한도 정말 회개와 통곡의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지로 말미암아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 당시 재림 예수님 성화에 대하여 그 원인과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역주관 받게 된 것이
현재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재림 예수님이 왜 성화했는가 지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죄를 어떻게 속죄하고 출발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짚어가면서 다시 우리는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불행입니다. 그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그냥 살다가 보면 다 되겠지. 나는 중심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종처럼 행동하고 복만 받겠다는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버린 현재의 상태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복귀 섭리 역사에 관심이 없다 보니 다 사탄에게 역주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참으로 심각한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거듭나기를 고대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재출발 복귀 섭리를 하시게 된 것이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십니다. 대신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의해서 지금 대신자는 그러한 활동을 엄청나게 크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귀 섭리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원리강론 258에서 259페이지에 복귀 섭리 역사와 나에 대해서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복귀 섭리를 모르면 사탄에게 역주관 받는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무지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예언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겠습니다. 이 예언 말씀은 두 가지 길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경우와 잘못될 경우가 현상들이 두 가지가 예언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예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비극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때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소돔의 예언 말씀에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역사에 나타날 현상들을 상징과 비유로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0장에서는 재림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태어나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도 축복을 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진행한다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과 10장 7절부터는 재림 예수님의 말기입니다. 그 말기에는 참된 혈통 중에 인순계를 한다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자를 중심 삼고 따르지 않으면 재림주가 성화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성화 일정에 일어날 일들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2013년도 1월 13일 이후부터는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소돔에 붙어라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현재 살고 있는 2013년도는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 나팔을 불고 나서 현재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대신자를 중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질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으며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들의 결과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재림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운명길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창세기 관련해서 40강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까지 제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꼭 알게 되면 정말로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이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사탄한테 역주관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께 제가 유튜브에 올린 창세기 40강자하고 요한계시록을 꼭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언 말씀대로 대신자이신 전이고 왕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 시대보다도 전이고 왕님께서는 10배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면 결국 여러분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대신자이신 전일국 왕님은 문영진입니다. 형통할 형자를 썼죠. 타락한 세계의 환경을 재창조하시는 사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환경을 창조하는 분이기 때문에 환경 창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유대 백성들이 잘못하면 대신 본인이 탕감 조건을 쥐고 갔지만 여호수아는 잘못하면 용서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용서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재림 예수님은 식구들이 잘못해도 어떻게든 본인이 탕감 조건을 세우고 다시 출발하고자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죽음의 사활을 고 감옥에 가고 칠사 부활이라는 8단 완성을 통해서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들이 잘못해서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성화하신 것입니다. 성화하시기 전에 참 가정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재림 예수님과 참가정의 희생이 덕분이고 현재 문영진 대신자의 승리 조건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무지에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잘해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갈 것이냐. 그럼 재림 예수님 성화하신 이후에 문영진 전이국 왕님께서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탕감 조건 섭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복귀 섭리를 현재 진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시 정비하고 출발하시는 섭리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21년 노정을 복귀 섭리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천일국 왕님께서 본인이 직접 그렇게 또 말씀한 사실도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소생기 7년, 2020년부터 2026년 장성기 7년,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완성기 7년, 21년 복귀 섭리를 해서 천일국을 열어가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소생기 장성기 완성 21년이 넘고 나서 2034년도는 어느 때냐? 3대 왕권이 신주님이 만 30세가 되고 3대 왕권 섭리가 진행되는 이때가 열린다는 것이죠.
이건 새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천일국 왕님께서는 환경 창조를 하고 계시는 섭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종적인 8단계와 행적인 8단계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2013년도 기원절을 맞이했다면, 온전하게 맞이했다면 이러한 과정들이 없이 순탄하게 복귀 섭리에 진행이 됐을 텐데, 아버님 성화가 있었고 기원절을 잘못 맞이하는 바람에 다시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성화했다는 것은 그것을 다시 찾아오기 때문에 전일국 왕님께서는 종적인 8단계를 다시 출발하게 된 것이죠. 종적인 8단계는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가 진행됐다는 사실이죠. 출발 기점은 2013년도 1월 13일 출발을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1월 열흘 후 2월 23일부터 출발 기점입니다. 왕님의 섭리는 1월 23일부터 한 바퀴씩 한 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종의 입장을 복귀한 것이고, 2014년도는 종의 입장, 2015년도 양자 입장, 2016년도 서자 입장, 그리고 2017년도는 친자 입장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 12장에 하늘에 별들이 있는 가운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나온다라는 내용처럼 2017년들의 탄신을 맞이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나 일본 순례에서 그 말씀을 직접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2017년도는 무슨 해냐면 제50회 하나님의 날이었습니다. 1968년도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시고 50주 희년 77에 49년 희년이 되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친자 천일국 왕의 38세가 되면서 철자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등극하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어머니 자리 입장 복귀입니다. 이때 비로소 천일국 왕님께서는 성운 1주년, 21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자리를 완성했다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아버지 자리를 복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버님 자리죠. 그 자리를 복귀하는 그런 섭리를 진행했고, 2019년도는 가장 어려운 고비였습니다.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그때 40세였고 탄신일 철력으로 8월 6일을 맞아서 만 40세를 넘고 41세를 초발해서 비로소 아버지 입장을 복귀하는 그런 입장으로 출발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하나님 자리 입장 복귀를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완성한 그 기대를 오늘 봉독해 드린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종적인 8단계를 80년 기간을 통하여 2001년도 1월 13일 날 하나님 왕권 주기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여러분은 모르는 가운데 천일국 왕님께서는 8년 동안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80년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저나 여러분은 전부 다 영계에 가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다행히 천일국 왕기에서 종적인 8단계를 8년 안에 완성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라는 것이죠. 자,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2021년부터 2028년도까지 횡적인 8단계를 진행하는 때입니다. 2021년도는 개성 완성 복귀의 개념을 출발하시고 2022년도 가정 복귀 완성. 비로소 10년 동안 이러한 조건을 세우시기 위해서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한국에 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가정적인 복귀 완성 기대에서 한국과 일본을 순례하고 방문했던 것입니다. 2022년도에 두 번 오셨고 2023년도 두 번 오셨고 2024년도에는 4월 달에 또 오시기로 예정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2024년은 종족복귀 완성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천일국 왕님께서는 3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직계 가정인 신팔, 신만, 신궁 그리고 3대 왕가인 신주님, 신덕님이 계신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신팔님, 신만님, 신궁님 또한 신주님이 작년까지 성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성운하시는 분이 또 막내분이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현재 8명의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9명째 태어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40대에서 손자까지 두는 그런 천일국 왕님이 되신 것이죠. 아버님 때보다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 하나님의 별처럼 자녀가 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처럼 재림 예수님의 혈통인 천일국 왕님께서 가정에서 많은 참된 혈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하늘의 영광이고 우리가 고대하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천일국 왕님께서는 민족복귀 완성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민족적인 기대의 조성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담과 하와 국가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국가에서 재림주님을 모시지 못하여 많은 환란이 있었잖아요. 기독교가 반대하고 또한 현재 재림 예수님을 모시던 신앙자들이 온전한 그런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현재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수습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천일국 왕님께서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어떠한 입장에 처했든 간에 섭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죽기 전에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영계 가면 100% 알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통일가가 재림 예수님을 중심 삼고 그런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지금 통일가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보다도 오히려 못한 심각한 입장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제3자의 입장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회복하고 거듭나고 다시 조정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가 비난하고 서로가 욕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중심과 통일가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나 그런 중심축이 깨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세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국 왕님께서는 할 수 없이 미국에 가셔서 그런 기틀을 지금 아버님의 성령으로 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세계를 살리고 있는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025년도는 국가복귀 완성 시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민족복귀 그 기대를 승리 조건을 세워서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하기 때문에 천일국 왕님께서는 미국에서 지금 엄청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6년도는 세계 복귀 완성, 2027년도는 천주 복귀 완성, 그리고 2028년 하나님 복귀 완성, 종적인 8단계 완성 시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가 얼마나 민족 복귀, 국가 복귀, 세계 복귀가 나왔습니다. 이때 엄청난 세계에 선과 악이 전환점이 바뀌고 사탄과 선편이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때입니다. 그래서 민족 복귀, 국가 복귀, 세계에는 세계 전쟁까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중심 인물이 나타나서 이것을 수습하지 않으면 세계가 엄청난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지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천일국 왕님께서는 섭리를 미국에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연합이든 통일가에 있는 사람들은 왜 통일교가 어려운데 왜 수습을 안 하느냐? 그러면 여기 와서 반대로 수습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우리가 거듭나려고 하지 않으면서 왕님께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건 사기꾼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세계의 80억을 살리기 위한 그런 섭리를 하기 위해서 천일국 왕께서는 미국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통일교가 온전하고 아버님이 성하지 않았고 참가자의 문제가 없고 촛불과정이 온전했다면 그 통일교의 그 기반을 가지고 가면 더 빠르게 진행됐을 테죠. 근데 우리가 전부 다 타락된 입장으로 전락하다 보니 새롭게 개척하는 시대로 아버님이 감옥에 가고 어떤 시련을 통해서 탄감적으로 하는 것처럼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는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참가정을 비난하면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축복받은 사람들 중에 참가정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락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본인 또한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참 가정을 유난히 비난하는 자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버님 말씀집 44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림주가 가야 될 길이라고 내용이 있는다. 44권 289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내용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1971년도 5월 24일 날 전 본부께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가정에 있어서는 역사 시대에 비참했던 남녀 관계의 비우는 역사가 스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탕감 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일 이 문제를 중심 삼고 여러분이 걸려든다면 참 가정을 비난하는 자들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가정을 함부로 비난하는 자들, 만일 이 문제를 중심 삼고 여러분이 걸려든다면 용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참 가정을 함부로 비난하면 용서할 도리가 없다고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침을 뱉어 가며 조롱했던 이스라엘 족속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입장인 것인데,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와 같이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비수하는 사람은 용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적인 인연을 갖추어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아버님 말씀, 재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이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난하는 자는 분명히 천사자한테 역주간 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는 엄청난 격동기이며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든 생각을 접고 새롭게 거듭나야 할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궁금한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이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복귀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된 거짓 혈통을 청산하여 참된 혈통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 타락된 참된 혈통이 현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탄으로부터 이어받은 거짓된 혈통입니다. 성주를 통해서 원죄를 청산받았지만 타락성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참가정을 비난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가 지나치면 그 사람은 정리되는 것입니다. 참가정을 비난하는 자는 인간적인 측면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제가 꼭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당신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죠. 또 그러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녀를 낳아 교육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아들, 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복귀 섭리를 하고 있는가? 자녀들이, 본인이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정말 2024년도는 엄청난 격동기입니다. 그리고 천일국 왕님께서는 민족 복귀 기대를 중심 삼고 국가 복귀를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못한 것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또한 천일국 왕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정성의 조건을 세우고 그러한 실체의 기대를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희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2024년은 제57회 참 하나님의 날입니다. 원단에 천일국 왕님께서는 천주평화 통일 천일국 승리라고 해주셨습니다. 천주평화 통일 천일국 승리,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기도와 정성을 많이 드리셔야 되고 또한 내 자녀들을 수습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족적인 그 기대에서 민족으로서 그런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를 중심 삼고 복귀 섭리가 진행되는 천일국 왕님의 복귀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총선이 잘 될 수 있고 또한 한국의 선거가 잘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정성과 그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은 이제 정리되고 조금이나마 내가 조건을 세워서 어떻게 기대를 세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토피아 문 성전도 지금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또한 여러 가지 종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어떻게 출발해서 그 실적을 나타낼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24년도는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를 잘 마무리하면 우리들은 그래도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2024년도를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정성과 그 기대에서 열심히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그런 것은 정리하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올해는 천일국 왕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을 잘 경청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를 끝나고 나면 우리 식구들한테 새로운 말씀들을 전달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고 남을 미워하고 비판은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개인, 가정, 종족을 중심 삼고 어떻게 한 마음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024년도는 격동기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복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시간 2024년도 1월을 맞이해서 성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심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맞이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는 제57회 참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대신자이신 참된 혈통이신 천일국 왕님께서는 원단 희호로서 표로서 천주 평화 통일 천일국 승리라는 천일국을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대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은 세계 각지에서 선거가 있습니다. 특히 4월 11일 날 한국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고 미국에서는 11월 5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된 자가 당선이 돼서 이 땅을 치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계에 계신 재림 예수님, 그리고 지상에 계신 천일국 왕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회개와 용서를 빌고 또한 과거를 돌아보면서 모든 내용을 짚고 확인하고 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죄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깨닫고 다시 출발하는 모습이 되고 예수님 때 예수님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갔는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과거가 됩니까? 과거가 되고 또한 후회가 될 것입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아끼고 또한 한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하루하루 온전한 그 기대를 세울 때 2024년도는 큰 결과가 나타나고 축복된 입장이 될 것입니다. 정말 세계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고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모든 내용이 만사 형통됐기를 기원드리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식구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되를 기원드리면서 2024년도가 온전히 또한 우리가 승리하고 그런 조건을 세워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길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 참부을 중심 삼고
축복 중심가정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어 싸움나이다. 아주 아주